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재 1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지난 주까지 계속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5번째 결혼에 관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 교회의 시끄러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면 십자가에 대한 부분, 지도자에 대한 부분, 일꾼과 사역에 대한 부분, 또 교회의 도덕적인 어려움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음행과 도덕적인 그러한 혼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옳으냐 바르냐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또 사람들은 그 문화적인 것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지난주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 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 거룩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조직은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2가지가 뭐죠? 가정과 교회.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이어야 된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를 서로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주간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가정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 남편들에게 존경합니다 라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말씀하셨지요? 네,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꼭 믿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남편과 아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가정은 천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나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과 또 형편을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독신의 은사,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독신이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평생 그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닌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은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서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수고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나는 결혼했는데 너무 죽겠어, 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할까? 누가 책임일까? 다른 곳에 참지 마세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평생 힘들었다. 아니요, 나 때문에 평생 힘들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평생, 아이고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지. 아니요. 나 때문에 평생 힘들었다고요. 지금이라도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누구 탓? 이쪽은 조금 대답하는 것 같은데, 이쪽 성도님들 누구 탓?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면 그 가정은 천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조금은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해보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또 희생도 하지 않고 이루기만은 원한다? 아니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일 뿐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121페이지 우상에 관해서, 우상에 바쳤던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에는 참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했듯이 에베소도 그랬지만 고린도도 큰 도시일수록요 우상들이 많았고 음행이 많았고 죄악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그 도시 전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지역들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음 주도 설교하겠지만 예배소에는 2년 3개월 거의 이상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나가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갔던 그 곳들은 많은 곳이 다 이런 우상들과 음행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의 문화, 수많은 우상 신당들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그대로 따라온다? 음행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제사하고 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그 매춘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우상과 음행이 궁짝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우상 신전에서 제사할 때 무엇을 드렸을까요? 제물을 드렸잖아요. 바쳐진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거기서 먹다가 남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시장에다 내놔놓고 팔았어요. 아주 많이 팔았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되었어요. 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셔가지고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 다른 음식과 다를 거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울리면 시험 들어요. 이렇게 자꾸 그 제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시험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예요. 우상에 제사했던 음식 먹고 안 먹고 우상 음행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먹어라. 먹고 너희들의 삶의 경건과 의로움과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다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리고 31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 있어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의 이유가 그 이슈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상의 삶을,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초신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초신자들은 처음 오면 아주 순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 쉬운 이야기로 말하면 우상 제물을 먹고 신앙생활의 삶도 개떡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이걸 먹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면 시험 들지 않았을 거야. 괜찮은 거구나. 그런데 똑같이 우상 제물도 먹고 우상에 섬겼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이 초신자들이 이게 뭐지? 말씀에는 그렇지만 않게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가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기존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야. 왜 유익하지 않아? 다른 이들을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자맷돌 메고 어디 가라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나의 기존 신자들, 오래 믿었던 신자들이, 잘 믿었다고 하는 신자들이 나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초신자들이 시험 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으라는 소리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해요. 먹을 수 있어요. 왜 못 먹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신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나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년 됐는데 시험 들 것 같아, 이 친구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 그런데 우리 제부가 또 형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도 잘 안 먹고 우상에 제사도 안 한다는데
우리 동생은 권사인데도 잘도 먹기도 하고 제사도 잘만 하네. 그러면 두 번 죄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해서 죄 짓고 실족하게 해서 죄 짓고. 할 수 있어요. 제사를 하라는 게 아니야.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가능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술 이야기 또 한번 할까요? 나온 김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 먹는 거 죄다 아니다. 성경에서 술 먹으라 했다 안 했다? 했다? 취하지만 말라 그랬다? 성경에는 포도주에 대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한길 목사님 또 술 먹으라 그랬다 하지 말고. 근데 시편에 보면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건강의 유익을 따라 술을 먹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술에 대해서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면으로 제가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쟁이들은 술 먹는다고 생각해요? 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안 먹는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독일에 가면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그 예배 마치고 맥주 한 잔씩 드시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한답니다.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독일 갔는데 그분들하고 만나기는 했는데 맥주를 마시는 것은 이제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맥주가 거의 음료수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술 먹는 거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제가 체코를 갔는데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맥주 캔을 하나 줬어요. 거기에 이제 요즘은 한국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무알콜. 저는 꺼림직해서 못 먹겠더라고. 목사님 이거 술 아니에요. 맥콜이에요, 맥콜. 예전에 그 보리음료 있잖아요. 맥콜이에요, 맥콜 하면서 저한테 줬는데 저는 솔직히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됐어요 선교사님 하고 이제 내려오는 적이 있는데, 왜 안 먹느냐? 왜 술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엄격할까? 초창기 한국 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한국에 가장 큰 도덕적인 어려움을 주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술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초대교회 그 역사들을 보면 먹으면 또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한국 사람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셨는가 봐요. 한 100년 전 그 어른들 술을 드시면, 그래서 옛날 그런 말을 썼잖아요. 말로 드신다고.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없게 되면 술을 말로 먹는다. 예전에는 그렇게 드셨는가, 엄청나게 많이 드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술을 먹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닭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구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금주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금주를 시켰어요. 금주와 금연.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것은 금주 금연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 세상 그 외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 그 트레이드 마크 금주 금연.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주여 삼창. 한국 교회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쭉 전해져 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술을 안 먹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술을 마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뭐야? 저거 가짜야.
라고 속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이, 마셔, 괜찮아. 요즘은 장로도 먹고 목사도 먹고 다 마신대. 그러면서 다 권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권하니까. 아, 요즘은 어떤 모임 갔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마시더라. 마시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목사들은 뭐 잘 마시죠. 전혀 뭐 예수님도 안 믿는 친구들인데 뭐 목사가 술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저한테도 그러는데 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속으로 뭐라 그럴까? 저거 가짜네. 저거 가짜네. 다 가짜라고 그래요. 권하지만 다 그들 안에서 판단한다고요. 우리 몸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룩한 성전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술과 담배 그래서 조심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 야, 먹으려면 바깥에서 먹지 말고 집에서도 혼자 네 방에 가가지고 혼자 마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될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먹고 싶으면 왜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그것같이 더 큰 죄는 없어. 거룩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에게 실족하거나 시험을 끼친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결론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뭐든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제사 음식 열심히 차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절하지 않고 열심히 제사 음식 차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한 20여 년을 끊임없이 제사 음식 하셨어요. 그리고 절은 안 했대.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왔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제사 그만하라 그랬대. 끊임없이 만들어. 끊임없이.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만드십시오. 그곳에 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가문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빨리 이 우상의 제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불평하지 말고 만드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돌이켜 주시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맛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또 그분들 중에 실족할 사람들이 있으면 먹지 말고 따로 만들어서 먹고. 우리 성도들은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가증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왜? 복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3층에 사는 우리 교회 딸내미 때문에 여기에 우리 목사님 사신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자랑하는 우리 그 딸내미 때문에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는 줄 압니까? 우리 층을 누르면 2층에 이제 이 목사님이구나. 그것도 몇 층 산다고까지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이제 누르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목사님 이게 목사인 것 같구나. 또 이제 또 차림새가 또 그렇게 또 단정하게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얼마나 또 자기는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인사. 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해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이에요. 다음에 7번째, 공적인 예배에 관해서. 공적인 예배. 자매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그 당시 정숙한 여인들에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갈 때마다 수건을 쓰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나가면 그 정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수건을 쓰지 않은 여성을 그 몸을 파는 여성 이렇게 취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문화적인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도 단정함과 정숙함으로 예배에 머리를 가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준비된 예배. 우리들도 예배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준비하고 그날은 가장 깨끗하고 또 준비된 옷으로 입고 오시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가 가끔 한 번씩 옷을 사주시면 그때 옷의 계시는 언제예요? 주일날 예배 갈 때. 운동화를 사줄 때는 갖고 있다가 주일날 처음 먼저 신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가장 최고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국에 있는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의상이 따로 있다고 해서 애들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예배 드리러 갈 때 막 애들도 딱 단정하게 양복에다가 딱 그렇게 입히는 거 보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삶이에요. 예배를 드림의 단정함과 거룩함, 준비됨. 이제는 머리에 이것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문화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한번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모로코나 두바이나 이곳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성들은요 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머리 다 그 수건을 쓰게라 그 히잡을 다 두르고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믿지만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그게 그냥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리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거 다 벗고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단정함과 검소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 전에 빨리 오셔서 오늘 말씀도 좀 찾아보고 찬양도 함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좀 나누시고,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게만 막 이렇게 눈썹도 칠하고 아이라인도 그리시고 하다가 보니까 예배에 늦으시는 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쁜 옷도 입으시고 얼굴 치장도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바뀌었어. 그러려면 더 빨리 일어나야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 그리고 준비된 심령.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주머니에서 꼬구작꼬구작 해갖고 절대 좀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준비된 헌금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다리미로 헌금 집회 다니셨어요. 매번 다리미로.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응? 하나님 앞에 그 다리미로 다리에서 빳빳하게 신권처럼 내는 거하고 그냥 꼬깃꼬깃해서 내는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똑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한 주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나. 우리가 더욱더 그러므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시간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 머리에 썼느니 안 썼느니, 뭐 예배의 순서가 이러니, 뭐 악기가 왜 이러느니, 뭐 왜 찬양대 오늘은 삑사리가 나느니, 왜 이렇게 오늘 악기들이 시끄러우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하나 예배 시작부터 마무리 끝나고 성도들이 나갈 때까지, 쉬운 이야기로 제가 예배 시간에 이 공기까지도 체크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온도까지도 저는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단은 아주 사소한 걸로 시험 들게 하거든. 근데 왜? 예배는 영광이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기에 예배 한번 실패하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곤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주간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버텨내는 성도들 많아요. 이렇게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일 새벽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매일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매일매일 365일 성경 읽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안 읽어. 내가 알거든. 근데 그 예배 시간 1시간으로 한 주간을 버텨내거든요. 그러기에 목사는 하나님, 이 생명 한 주간 이 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이 솔직히 바짝바짝 씁니다. 대환하게 설교하고 찬송 인도하는 것 같지만 앞에 딱 들어오기만 해도 예배 시간에 이 온도까지도 저는 느끼면서 예배 인도해요. 왜? 예배는 그만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림에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마음의 준비. 다른 것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오지 않으면 모든 게 시험거리야. 기도하지 않고 와서 예배 헐레벌떡 드리면 다 시험거리라고. 왜 오늘은 자리가 왜 이렇게 없어? 자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우리 전도사님 옆에 이쪽 라인에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내 자리가 저기지, 내 평생 30년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서 은혜 받은 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새로운 성도들이 요 근래 캐 오시면 어디 앉을까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면 여기 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이나 신 권사님 자리에 여기 와서 앉을까요? 못 앉아요. 안 와. 못 와. 그럼 어디 앉을까? 딱 와서 처음에 그쪽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라인의 대부분이 포진해 있어요. 진짜. 그리고 3층은 어떨까? 3층도 그 위 딱 올라가면
우리 지금 권사님 저 계시는데 3층에 한 분 계시는데 딱 그 줄에 앉아요. 그러면서 야, 대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배도 가만히 살펴보고 성도들의 표정도 보고 궁시렁거리나 안 거리나. 이거는 성도들이 처음에 등록하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면 어디 앉아요? 원래 가서 뒷자리 다 이렇게 앉잖아. 똑같아. 그래서 주일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저 자리는 조금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좀 비워주세요. 3층에 앉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3층에 그 자리는 좀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비워주세요. 그리고 늦게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비워주세요. 늦게 왔는데 자신 있게 어떻게 여기 와서 앉겠어. 늦게 온 것도 창피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 저쪽에 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나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 공적인 예배가 영광스럽게 예배가 들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찬, 여자들의 머리를 가리는 부분 넘어가고 성만찬.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식사의 자리죠. 이 성만찬이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 늘 사랑과 기쁨으로 나누는 예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찬 때는 예배당 오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대광교회 오면 국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는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또한 각 교구에서 때에 따라서 열심히 국수를 섬기고 계시죠. 정말 감사해요. 힘도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말 고귀한 섬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에요. 교회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즉 여러분들 국수 끓이는 것이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요.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이 예찬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가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에 한 1년에 한 3-4번 하는 이 시간만이 그 시간만이 고귀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수 끓이는 그 시간이 나의 주님의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찬 준비하는 성찬팀만 정말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에 한 3-4번 하시나요? 각 교구별로 돌아가시면 한 3-4번 정도? 한 3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달 반? 2달 반이래 우리 전 여전도 회장님께서 딱 2달 반. 그리고 뭐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떡국도 끓이시고. 그게 성도들을 섬김에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국수 끓이는 거, 주님 만찬, 성찬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고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올바른 성찬을 위하여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찬 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친교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제가 우리 지난 특세예 때 이야기했죠. 7 초대교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다 박탈당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들었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진 자들이 나누고 섬기고 먹이고 입혔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성만찬의 모습.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 이제 성만찬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때 교회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내년에도 열심히 국수 잘 끓여주시기 바래요. 감사함으로. 야, 오늘 또 내가 주의 성찬을 준비하는구나, 만찬을 준비하는구나. 그리고 드실 때도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귀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감사로 국수도 맛있게 드시고, 구역에 따라 목장에 따라 맛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뭐든지 마음으로 드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실 때 다 맛있지 않습니까? 맛없어도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성만찬 준비하면서 싸우지들 말고 좀 맛이 좀 덜하면 어때? 그리고 좀 남으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좀 남으면 나누면 되고, 부족하면 좀 더 적게 먹으면 되고. 응? 그리고 부족한 게 보이면 늘 교회에 섬기면요, 부족하다 그러면 누가 채우냐? 내가 하면 돼.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부족한 게 보이고 어려운 게 보이고 안 되는 게 보이면 말로 불평하지 말고 몸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수고하면 돼요. 불평은 나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그곳에 가서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먹는 것 갖고 싸우지 말라고. 우리 교회도 먹는 것 갖고 싸우지 맙시다. 안 싸우죠? 혹시나 싶어서. 주의 만찬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보이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심각하게 부담이 오시죠? 주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욕보이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도 알아요.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다 감당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혹이나 사단이 시험할까? 우리도 잘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사단이 한번 찔러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또 아닌 것처럼 왜 더 그러겠어? 사단이 한 번씩 찔러보잖아. 그때 시험 들거든. 자꾸. 그러니까 그때 시험 들지 말라고. 저도 자꾸 한 번씩 찔러보거든, 사단이.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자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죽여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함께 나눔과 섬김이 있어서 그 모습이 성만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눔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